시리즈 6번째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연대 하나는 기억하고 말씀을 듣자 그랬죠. 그 연대가 아이고 다시 한번 몇 년? 네, 1885년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그 해이고, 그 3주 설교는 그 전에 있었던 선교의 역사를,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주간은 그 이후에 있었던 선교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지 약 20여 년쯤 지난 1905년을 중심으로 공주와 전라도 광주 지역에 이어졌던 선교의 역사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 믿음의 흔적이 되다, 이런 제목입니다. 행함이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에서 중요한가, 오늘은 제가 행함 쪽에 강조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선교와 공부를 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캐톨릭의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20세기의 성녀로 불리는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이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캘커타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행렬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 테레사 수녀에 대한 그런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선교사들,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한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테레사 수녀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보여줬던 분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선교에서 프레젠스, 현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성육신한 하나님, 그리고 복음을 우리들이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왜 세상은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난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들이 말하는 복음을 들으려기보다는 우리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들이 행함으로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한태환 목사님이라고 할 분이 쓴 예와 포커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그 잡화점의 그 주인이 들어오는 손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에 우리 마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설교가 어떻게, 무엇이 좋은데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외상값을 잘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뻔한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고 믿음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행함에 포커스를 둡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쉐인 클레어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착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착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게 중요하긴 한데 착함이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삶에서 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라마 얘기 하나 했죠. 폭삭 속았수다. 제가 요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4명에 3명 정도는 보았거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목사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목사 같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가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 10편을 듣는 것보다 그 드라마 하나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사 같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착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 아버지 양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런 착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착함에 대한 그런 갈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제 아내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기를 참 좋아하는데 나도 양관식이 필요해. 그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몰라요. 이건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드라마. 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광고를 한 산불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내가 당신들을 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레디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을 행함에 대한 이야기로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레디컬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바로 다음 성경이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아니면 우연히 순서가 이렇게 들어갔을까?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그가 그런 기치를 내걸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의를 강조했고 행함을 강조했고 뭐 면죄부를 팔면서 우리들의 행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율법적이 되고 그리고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틴 루터가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는 은혜와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은혜를 받은 말씀을 우리들이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예화를 얘기하고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나? 저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분명히 보이는데 거울을 보고 나가면 제 얼굴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생겼지? 뭐 그럴 때가 있다 그러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보고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을 프린트로 찍어내는 것이다. 알아볼 수 있도록 찍어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찍혀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 저도 제가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들이 이 믿음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아침 묵상을 이렇게 쓸 때 제가 썼던 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동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 6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것을 살아냈던 사람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프린트처럼 새겨졌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믿는 바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자, 오늘도 우리들이 나누려고 하는 이 조선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선교사들은 조선의 낯선 토착 언어와 문화, 종교, 풍습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보여준 사랑의 실천이었다. 봉건적 사회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했던 빈곤계층, 여성들을 향한 섬김, 희생과 봉사의 실천은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다. 복음의 씨앗이 토양 속에 뿌려지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이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 위에 복음이 씨가 뿌려졌다고요? 그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뿌려졌다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옛날에 연탄길이라는 책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이철환 씨가 쓴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했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지었던 그런 글들이 있어요.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은요, 정말 착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그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착함에 열광을 하고 있구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중간지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착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있구나. 저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복음의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 초기에 선교사들의 이야기, 부흥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그들의 삶에 신실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교의 이야기인데, 샤프 선교사와 그의 아내였던 앨리스 샤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조선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85년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복음이 들어왔는데, 공주 지역에 이 샤프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건 1904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 이야기를 설민석처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까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서 설민석보다 목사님이 낫지.
잘 들으세요. 역사 얘기 좀 이 안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1905년이 되어서 이게 신혼으로 들어왔던 이 샤프 선교사가 공주고 지역에 선교사 숙소를 짓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는데 2층인가 3층 집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 벽돌로 그 집을 짓는데 1905년 11월에 그 집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샤프 선교사 부부는 새로운 선교의 어떤 그 유행을 하나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경 미션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빨간 벽돌로 진 그런 양식 건물을 보지 못했어요.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에 샤프 선교사 부부는 그 집을 당시 동네 사람들에게 오픈합니다. 구경하라고. 사람들이요 매일 와서 그 구경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었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그때 와서 처음으로 거기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 부부와 함께 응접실에서 책을 읽고 밥을 먹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때 그 조선 사람들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목사, 당신은 천당에 갈 필요가 없겠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사니 천당인들보다 더 낫겠어.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모습에 그 모습이 천국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샤프 선교사 부부는 그 집을 이렇게 내어놓고 구경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선교사들에게 이 구경 미션이 아주 효과가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오라고 구경 미션을 선교지에 보고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몇 주 전에 우리들이 배웠던 인물 중에 김창식이 기억나세요? 올링거 선교사의 집에 위장 취업해서 선교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감동이 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최초의 한국 목사가 된 김창식. 그런가 하면 유명한 스크랜턴 선교사의 집에 요리사로 위장 취업을 해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으려고 들어갔던 전덕기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상동교회 목사가 된 이야기. 그러고 보니까 이 땅 위에 있었던 선교의 역사들은 사실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냈던 선교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런데요, 1905년 11월에 그 집을 짓고 신혼집을 생활을 시작했던 이 샤프 선교사가 그 다음 해인 1906년 2월에 공주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은진 지역에 사경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발진 티푸스로 사망을 해요.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병이 걸렸으면 낫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 병으로 죽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진짜 그 샤프 선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죽을 수 있냐고, 천국 사람도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망한 사람보다는 그 천당 같은 집에서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샤프 선교사에게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받게 되고 마음을 열게 돼요. 1906년 샤프 선교사가 죽었을 때에 그의 아내 앨리스 샤프는 20대 초반이에요.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2년을 지나다가 1908년 다시 혼자 몸으로 한국 땅에 돌아와서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공주에 유명한 영명학교를 짓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영명학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거기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샤프 선교사가 키운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유관순이에요. 양녀로 삼았죠. 샤프 선교사의 제자 중에 하나가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임영신 여사가 엘리사 샤프의 제자예요. 최초의 여자 목사였던 전 밀라가 엘리사 샤프의 제자예요. 우리나라 여성교육자 박화숙, 최초의 우리나라 경찰서장을 지난 노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다 앨리스 샤프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 앨리스 샤프의 이름을 지었어요. 사에리시, 사랑의 이치를 보여준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좋아서 그곳에 갔다가
아마 제가 그 사에리시 샤프 선교사 기념 예배 때 제가 공주 영명학원에 가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저에게 그런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10여 년 전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정동에서 시작해서 강화도, 인천, 여기 공주 이런 지역을 4박 5일 동안 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맛집에도 가고 했었는데, 이건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코스를 오픈해야 되겠다. 별로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모집을 해서 우리 교인들과 한번 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데 이 말씀 속에 언급되었던 그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죽는 게 쉬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래 내가 순교하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딱 맘먹고 순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이 믿음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려요. 공주에 가면 제가 이제 보고 왔던 교회 중에 저기 보면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써 있는데 저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죠. 당시의 교회는 저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졌었는데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 강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 막을 가리고 남자 여자가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창기의 교회 형태입니다. 공주가요 1905년에 복음이 들어가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공주 지역이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당을 져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공주 지역에 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근데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어떤 미국인 신사가 그 보고를 듣고 헌금을 놓고 나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아마 비가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산을 옆에 끼고 협산, 그래서 우산을 끼고 간 사람이 낸 돈으로 그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당시 300명이 들어가는 빨간 벽돌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든지 누군가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을 실천한 사람들을 통하여 복받은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아멘 타이밍인데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좀 이때를 지나가면서 이 시리즈를 우리들이 말씀으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영록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신문을 보니까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 팀 하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건축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인데 이분이 아마 목사가 됐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 그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분이 쓴 책이 그래서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인상적으로 보았던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엑스트라 마일의 원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요 근거는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십리를 가라,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을 쓴다. beyond door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내가 사람들을 배웅할 때 여기서 안녕할 수 있지만 beyond door, 문 밖에 나가서까지 배웅해 주는 거,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이 팀 하스 이 회장은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할 때 묻는답니다. 엑스트라 마일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예, 제가 고객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 밤을 새워서라도 마치는 게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그러면 하영록 회장은 그건 엑스트라 마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엑스트라 마일은 이런 겁니다. 연인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기야, 커피 좀 사다 줘. 그러면 남자가 가서 커피를 사가지고 오면서 쿠키까지 가져다 주는 게 엑스트라 마일이다. 그 요구한 것 이외의 것을 해주는 것이 엑스트라 마일이다. 우리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엑스트라 마일,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마땅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살아내는 것이 엑스트라 마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땅한 것을 넘어서서 살아가 보아라.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때도, 토요 예배 때도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도전을 냈고, 저에게도 그런 얘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일주일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엑스트라 마일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선교사들이 살았던 삶이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엑스트라 마일을 한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영명학원에 가서, 여러분들 공주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여러 설명을 듣고 제가 마음 아프게 울었던 것이 그 영명학원 옆에 있는 무덤이었어요. 제가 양화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양화진 많이 가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5개의 무덤이 있어요. 하나는 샤프 선교사의 무덤, 들어온 지 2년 조금 넘어서 죽었던 샤프 선교사의 무덤, 그리고 거기에 테일러 선교사의 6살 난 에스더의 무덤이 있어요. 또 하나의 무덤은 아멘트 선교사의 아들 2살짜리 로저라고 하는 아이의 무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왔던 윌리엄스 선교사의 딸 6살 때 죽었던 올리브의 무덤이 있어요. 또 하나의 무덤이 있는데, 5번째 무덤이 우광복 윌리엄스 선교사의 아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윌리엄스 선교사가 그 딸 올리브를 잃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낳았던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마음에 그 아들을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짓습니다. 우광복은 미국으로 가서 콜로라도 덴버의 의대를 졸업하고 해군 군의관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1994년까지 선교사로 우리나라 농업, 우리나라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고 1994년에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 조선 근대사, 지금 대한민국을 복음이 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난주였어요. 제가 청주 지역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몇몇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청주에 가면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상당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안광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혹시 목사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태어난 날이 8월 15일인데 아버지가 광복절에 태어났다고 광복이라고 지었대요. 근데 그 이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안광복이니 이게 광복을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개천절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개천절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 봅시다. 그 선교사가 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 지었을 때 이 대한민국을 향한 그 선교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영명학교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초기 선교사들을 바라보며 우리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복음이 심겨지지 않았을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데, 공주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전라도 광주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와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예요. 오방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최홍종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홍종 목사는요, 전라도 광주 지역의 최초의 평신도 장로였고요, 최초의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09년 4월에 광주를 중심으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 중에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는 이 최홍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아주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깡패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돈을 벌려고 선교사의 집에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전도 여행을 같이 따라갔는데 오웬 선교사가 전도 중에 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최홍종을 어디로 보내냐면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드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보내게 되는 거죠. 재밌죠? 지금 잘 따라오죠? 그래서 포사이드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오웬 선교사가 있는 데까지 가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 당시 거지도 많았고, 그 전라도 그쪽 지역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 최홍종은 거지들을 보거나 나병 환자들을 보면 만지지 않으려고 피해가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거지를 보면 자기 말에 태워서 자기가 말을 끌고 가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글이.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 도망쳤는데 포사이드는 그를 자식 안듯이 안을 수 있다니. 그리고 그때 최홍종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돼서 광주 지역에 최초로 나병 전문 요양병원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지금의 여수 애양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증명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여수 애양원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세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럼 여수에 가면 한번 가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저는 갈 때마다 참 좋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저는 수백 번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 그분의 삶 하나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아들이 공산당에게 처형당해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9가지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신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남 삼녀 칠남매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주님께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하고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를 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려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견디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걸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흔적으로 살았던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선명한 발자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 우리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행함을 통해 믿음의 흔적을 만들어냅시다. 다음 주에 우리 올 때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저 앞에 있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도록, 그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냥 대충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선명한 발자국을 찍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 다시 이곳에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게 하소서. 우리 미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알았던 믿음, 우리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을 우리들의 삶의 선명한 발자국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되게 하니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그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니 그 이세 우리의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기업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이 또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님이 사라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었던 믿음, 우리들이 알았던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의 흔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흔적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흔적들이 다음 세대를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배를 마치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다음 주에 그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모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을 살아내기를 원하며 담대히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